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21절 말씀은 구약성경 4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라.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취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에 있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다곤신이 넘어지고 바알세불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재앙이 임해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아스돗, 맨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 아스돗에 갔다가 다시 또 가드로 가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스돗에서는 그냥 다곤신이 넘어지고 다곤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니까 또 재앙이 많으니까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태생입니다. 힘에 센 장사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다곤신의 강하게 역사한 데에서 갔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은 다른 부족과 달리 바알세불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곤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바알세불이나 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은 빨리 이것을 원래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버리자. 그래서 베세메스를 보냈습니다. 베세메스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자기들 금독종과 그리고 금쥐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자기들 우상이 있죠. 집어넣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소 두 마리 그때가 젖을 먹인 새끼가 따라다니는 소 두 마리에다가 이제 실어서 새끼는 집에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소들은 실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화 시간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들이 새끼맨 소들이 새끼는 울고 있고 암소가 이제 따라가면서 매매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에 새끼가 그리워서 암소가 그냥 모정, 짐승도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가 그리워서 모정에서 짐승의 정에서 어미들이 돌아서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만약에 이 어미들이 새끼의 정을 잊어버리고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렇게 병들고 다곤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라지고 그 다음 바알세불이 넘어진 걸 보고도 그들은 또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모집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터져봐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은근히 소들이 자기 새끼를 못 잊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 해서 이제 소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베세메스까지 따라갔습니다. 베세메스 가는 길. 그러나 소들은 미물인 이 소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새끼의 울부짖음을 새끼의 정을 부모와 새끼의 정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달려갑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세상 향하여 인간의 정을 향하여 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서 지금이라도 돌아설 거야 하지만 끝내 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 뜻이었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자 이제 자 6장 17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서 속건제 제물을 얻은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 위하여 하나요, 가들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 하나라. 5도시입니다. 5도시는 제가 말씀 나온 것이 블레셋은 5 부족의 연합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맨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로 보냈습니다. 에그로는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베세메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블레셋 5 부족이 있습니다. 아스돗, 이스글론, 그다음 가사, 가드, 에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으로 보내서 안 되니까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안 되니까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그론 옆에서 바로 베세메스로 보낸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다음에 에그론으로 거기서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5 부족이 나옵니다. 5 부족이 나오죠. 아스돗을 위하여 그러니까 속건제로 어떤 배상한 의미입니다. 배상한 의미로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을 보냈습니다. 금독종을 속건제물로 배상한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자,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금독종을 아스돗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가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아스글론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가들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5 부족을 모두 다 5 부족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독종을 하나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금쥐를 보냈습니다.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운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5 방백들에게 속한 성읍들이 수대로였다. 그러니까 5 방백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어떤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마음으로 금독종과 금주를 만들어서 이제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상들입니다. 이 금독종과 금주는요, 쥐가 많이 병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5 부족에 특히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그 다음에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 독종이 많이 생겼거든요. 독종이 생겼는데 쥐로 인해서 마치 패스트 그런 병이 생겨서 독종이 생겼다. 그래서 쥐로 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도 그들의 성의 우상이었겠죠.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상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속죄물로 보냅니다. 속건제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놓은 돌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있더라. 그 도로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 성경 이 사무엘상 기록할 그때까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손해를 배상한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섬기는 신도 독종과 그다음 금독종과 금주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아니 금물이 입힌다고 모든 건 다 합니까?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그래 금이 많았었나 생각되기도 하면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이런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사한 제물 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한 제물,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거룩한 제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금쥐와 금 독종을 형상 만들어서 그것을 제물로 속건제에 드렸는데 그런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요. 우리는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베셈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베셈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지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베셈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2마리 소, 그러니까 그 수레와 그 5가지 그 보물을 끌고 온 금주와 독종을 끌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2 송아지를 떼어놓은 그 2 어미소 2마리를 이제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큰 돌에 넣고 제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는 펴가지고 불러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드릴 때 소 2마리 태워서 불러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그때 그 태우는 도구는 바로 수레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에 있는 수레에 있는 나무를 패서 이제 그것을 불러 피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입니다. 19절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너무나 좋고 좋은데 그러면 저 법궤가 어떻게 해서 법궤 속에 뭐가 있기에 저 법궤가 가는 곳에 이방신이 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재앙이 나고 사람 죽었을까? 법궤 속에 뭐가 있나 보다. 혹시 하나님 거기 계시나 보다. 호기심이 생겨요. 아니 저 법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법궤를 메고 왔을 때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그 다음 법궤 40년 지나올 때 아말렉을 물리쳤고 우리한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그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도 하셔 그 성막 그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저 하나님 벽궤를 목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블레셋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죽고 질병이 생기고 이방신이 막 다곤신이 바알신이 무너지고 야 어마어마한 것이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자. 하나님 만져보고 하나님 나도 능력 받자.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법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을 봐도 이제 죽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그래 출애굽기로 민수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4장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장 20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법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또 법궤는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또 4장 15절 보시면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격을 덮는 일을 마치고 하던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에 맬 것이라. 법궤는 반드시 매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를 볼 때 법궤를 만져야 할 거 아닙니까? 보려면 만져야 되죠. 안에 뭐가 있나 만져봐야 되죠. 법궤를 또 덮어놨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법궤를 덮어놨는데 이제 법궤를 덮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열고 본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졌습니다. 보지 말라는데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본 까닭에 그들 하나님께 쳤습니다.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 여러분 5만 70명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렇죠? 블레셋과 처음 전쟁 때 4,000명 죽었고 두 번째 법궤 모았을 때 3만 명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5만 70명이 법궤를 bom으로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5만 속에 가로가 있어요. 5만 옆에 2가 있어요. 1번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여기는 이제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성경도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사회 사본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5만 70명이 되어 있고 어느 성경은 5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 몰라요. 그러나 5만 7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군데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걸 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번성의 인구 7만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70명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또 그렇게도 하면 그렇게도 보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하나님 아실 일이죠. 문제는 5만 70명 70명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법궤를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호기심 때문에 본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이 법궤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큰 기적이 나 있을까? 여기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데 여기 계실까? 그럼 하나님 만나보고 내가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지. 내 기도 응답, 내 기도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지. 이 큰 능력으로 내 기도 해야지.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넌 보면 죽으리라. 왜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못된 인간의 죄선 하지 말라는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봄에 가시면서 저기 떡이 저기 있으니까 또 먹지 말라 그럼 더 먹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선기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았으니까 호기심으로 성막을 법궤를 만지고 또 보았으므로 5만 70명 또는 7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크게 그때 5만 70 맞는 것 같아요.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기를 우리 이 하나님 법궤를 보다 죽었으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법궤를 누가 가서 모실까? 우리가 법궤 잘못 모시게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올라가시게 할까? 라고 하다가 21절 전령들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내게 옮겨하라. 자기들이 죽었으니까 자기들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 기럇 여아림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래도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방이에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방 거의 베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늘 가깝게 지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해서 거의 이제 그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기럇 여방 지방에도 약간 지방 높은 고지대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를 가져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함부로 하다가 법궤를 모셔갔다 전쟁에 치고 빼앗기고 또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고 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속 축복의 재앙으로 되니까 아이고 무섭다. 큰일 나기 시작했다. 나도 옮겨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신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잘 섬기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여러 가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되 하나님 주시는 벌 받지 않은 저희가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인도하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